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임하고 저희들의 인생에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서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어요. 정말 에베소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갈 방향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1장에서 지난주까지 그런 어떤 아웃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 정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 오게 될 때에 공항에 누가 픽업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민 생활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그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이민 초기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또 인생을 결정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너희들 인생을 잘 결정해야 된다. 대학을 어떤 학과를 가야 되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죠. 우리는 이 디렉션, 방향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빨리 깨달을수록 다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멀리 가면 멀리 가는 만큼 나중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인 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우린 정말 이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계획을 잘 못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정말 인생의 정리를 해야 될 시기에 깨닫게 될 경우에 너무나 이렇게 후회가 되고 근데 그나마 깨달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우리가 죽기까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은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모든 가장 큰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거기에 이른다라는. 근데 우리 하여튼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잠깐 우리 봤던 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미스터리, 하나님의 그 아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시크릿이라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아주 귀한 그러한 비밀,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체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오늘 그 9절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 이 비밀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의 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더 저거는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을 오늘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에 제가 장사할 때 돈 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 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돈에 아주 그냥 목숨 거신 분인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을 벌긴 벌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근데 세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번다. 그건 맞는 그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요? 근데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설립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교회 생각이라고. 정말 이제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온누리교회가 참 아름다운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는 에베소서를 얼마나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앞으로도 수십 주 에베소서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근데 이 에베소가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내용인즉슨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뜻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비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최고의 뜻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 참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데, 이게 잘못된 신학은 너 예수 믿어? 너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원을 값없이, 아주 구원을 아주 그렇게 구원이 쉽게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까짓가 그러면서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40년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신학, 구원을 싸구려로, 구원을 아주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냥 한번 믿는다고 말하면 받는 것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면은,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라면은 정말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질 않아요. 이 구원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최대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의 내용이 12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말이 간단한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과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당신이 얻고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러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해서는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홍해는 건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근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분이 갔다 와서 봤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도 많고, 거기에는 아주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목사가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요번에 1월 2일 날 이 성화에 관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구세훈 캠프에서, 그다음에 3, 4, 5일 날 정말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구원이지만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구체적인 제시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자라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면 너희가 자랄지니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이런 말씀을 가졌는데, 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는 기초적인 믿음은 있었지만은 아직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직 시기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놀랍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의 성패나 무슨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것의 성패에 너무나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있게끔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재의 처한 이 환경이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와서 살게 되고 이렇게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현재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현재의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먼저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후사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이 목적을 잃지 마세요. 이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주 행복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한 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감사하세요. 어떤 환경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든 못 깨달든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손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슬픈 일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그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금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CD 꼭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다 축복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다 그 자리에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근데 자라야 된다. 하나님 우리 그를 다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아직 되기 전에는 그 왕 후사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성숙하게 돼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4장 1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때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에 가정에서 제가 제일 도전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정 말고, 어렸을 때 가정은 그냥 위하게 자라가지고서 몰랐는데 결혼 딱 하고서 도전을 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참 이 하나 되는. 근데 이 교회도 가정과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가정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은요 하나 될 수 있는, 그럼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러고 이혼하면은 그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분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내가 그거를 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는 사랑만 있으면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주신 것도 돈 벌려고 그냥 주신 거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하나가, 그런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전받기 바라요. 꼴보기 싫은 사람 절대로 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6절에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이거는 주님에게서인데 예수의 몸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또는 교회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온 몸이요 다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어저께인가 요즘 제가 치맥기가 누구나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우리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이지 정말 그런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요 정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려운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거를 극복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이지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부터 24절인데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정말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어져야 되겠는데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져야 되겠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자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요 이 새 생활이 시작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자녀로서 후사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오늘날 구약시대에는 유대회가 다 이방인이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하냐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 성경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허망하다는 말이 베닐이 영어로는 이제 베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거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무가치한. 그러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가치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쓸데없이 잘못된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런 잘못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명령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라면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영어로는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vanity of their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인간적인 마음의 그런 무가치한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면은 이런 인생은 이방인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그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18절에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총명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총명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일을 잘 해나가는데 그저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은 총명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무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희의 그다가 마음이 굳어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그런 방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런 인간적인 삶으로 자기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그 길을 가야 될 것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기가 살아온 지금 내가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요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져야 되냐면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총명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무지해지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리고요. 그냥 생명이 떠나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11조를 얘기하지만 나는 11조 못해.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거는 뭐 나의 사전에서는 11조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딱 해버리고 내 스타일대로 그저 주일 헌금은 뭐 5불 주일 헌금은 10불 나는 그 이상은 절대로 나는 못하는 거야. 11조는 성경에 있는 얘기. 이런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서 11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지만 언젠간 해야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나중에 11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11조 못하신 분들을 제가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못할 수 있어요. 저도 11조 안에서 3년 걸렸어요. 교회 다니고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11조 하면. 그런데 믿음이 이를 때까지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걸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과 나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리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다가 무지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그러다 마음이 굳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생명이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이 너무 옳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막 한 게 내가 이제 말씀을 단 홀이라도 내가 벗어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육신이 또 막 그냥 나의 습관이 나를 갖다가 잘못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12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그냥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저의 마음의 결단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너무 그러니까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이미 아는데, 내가 설교도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올해 이제 나머지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는 감각도 없어져요. 죄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요,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는 그냥 욕심으로, 그냥 인간적이 되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이 진리가 더 truth,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서는 내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입고서는 새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헌 옷을 벗어야, 더러운 옷을 벗어야, 죄의 옷을 벗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샤워를 해야 돼. 샤워한다는 게 23절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일단은 벗고 그 다음에는 샤워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올해 이제 한 15일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한 해가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에 정리해야 될 것들, 올해에 그동안 정말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악습들, 그런 부정한 생각과 습관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 한 15일 동안 정말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아직 제가 예배부장님과 상의는 안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거 한 적 같아요. 십자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걸,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거를 12월 31일 10시 송구영신 예배에 종이에다가 써오세요. 어떤 종이에도 써와도 좋아요. 이름을 안 적으셔도 좋아요. 이름을 적으셔도 좋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니까. 그 적으셔가지고서 가져오신 다음에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런 예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못 박은 다음에 제가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지난번에 안에서 태웠더니 화재 경보기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저 쓰레기장 옆에 가가지고서 소각하자고요. 그런 좀 예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적어도 좋고, 어떻게든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올 때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와 목과 망치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우리 말씀의 기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잘 접어서, 누가 보지 않게 잘 접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다 가지고 우리 같이 쓰레기장에 가서 같이 불태우면서 우리의 모든 그거를 정리하고, 그러고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러고 나서 샤워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반주자님 좀 해주시면